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르고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요, 옆에 앞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키우고 잘 유지해요 하고 인사합니다. 잘 키우고 잘 유지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잘 키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키운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옥상의 텃밭에서는 뭘 키우죠? 각종 채소들을 키웁니다. 이렇게 식물들을 키웁니다. 요즘에는 각 가정에서 반려동물들도 많이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식물이나 반려동물을 왜 키울까요? 왜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거는 뭔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키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 같은 거나, 과일나무 같은 거를 키울 때는 거기서 열매, 아니면 채소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는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기 위해, 유지해주기 위해 키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잘 키우는 일, 잘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 그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애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키워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전 세계가 다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키운 인생은요,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키운 젊은이들이 있는 사회, 국가는요,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잘 키운 백성들이 많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잘 키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정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키운다, 사람을 키운다, 이런 것 하면은 좀 생각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조연삼 목사님이에요. 이 조연삼 목사님은 서울의 광염교회라는 교회를, 담당하시고, 지금은 이제 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광염교회 조연삼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여러분 광염교회 잘 모르겠죠? 서울 광염교회. 감자탕교회는 들어보셨어요? 감자탕교회? 감자탕교회 이야기 책자로도 나왔는데, 되게 유명한데, 이 감자탕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이 감자탕교회가 왜 유명이 되냐? 사실 이 광역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상가교회예요. 근데 그 상가 아래에 유명한 감자탕집이 있었어. 그래서 감자탕집 간판은 이따만하고 교회 간판은 조그맣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탕집 위에 있는 교회, 그래서 감자탕교회가 된 거야. 근데 이 조연선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선교 활동을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 책자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는요 100만 원 원칙을 개척교회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해왔어요. 이 100만 원 원칙이 뭐냐면 재정에 그 주에 재정이 들어오잖아요. 100만 원만 남기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탕 이야기에는 이번 주에는 재정이 3,700만 원이 들어왔다. 우리는 그 중에 100만 원만 남기고 다 모든 재정을 다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교회가 그런 선한 사역을 하면서 점점 교회가 커졌어요. 지금도 뭐 100만 원 원칙을 지키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이것도 뭐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게 좀 쉬워요. 근데 교회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때는 사실 100만 원만 남기고 일주일 재정이 몇 억이 들어왔어. 근데 100만 원만 놔두고 몇 억을 쓰기에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내가 요전에 이제 뭐 이렇게 광양교회가 요즘에는 어떻게 들어가나 잠깐 살펴봤더니 그래도 교회의 재정의 한 30%를 무조건 선교하는데 다 쓰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광양교회가 선교하고 베풀고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조현사 목사님이 하나 하는 가장 교회의 큰 일이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목표를 두고 목양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교회는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요. 근데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우리 하늘샘 교회하고 감자탕 교회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한 해 재정에 연말 결산을 하면 한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사용했어. 없어. 우리는 한 해 재정에 한 100만 원밖에 안 남아. 한 달에, 일주일에 100만 원 남기고 쓰는 교회가 아니라 한 해에 100만 원 남기고 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조현사 목사님도 사례비가 엄청 적어요. 이분이 제가 그 감자탕 교회 이야기 책자로 보고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의 사례비가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안 된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인가 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례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 안 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부흥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정을 어디에 쓰고 그거보다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성장하고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로 사람들 입에 오르고 또 지역사회에 힘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이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재정의 일부를 장학 사업에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제가 봤더니 우리 다빈 선생님만 장학금 그것도 딱 한 번 받았어요. 제가 성적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여러분 신청하라고 그러잖아요, 장학금. 내가 좀 이제 요즘에 하도 장학금을 신청을 안 해갖고 한 반에서 한 5등까지 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반에서 내가 3등까지 준다고 했더니 애들이 신청을 못해. 그래서 한 반에서 한 5등까지 주고 그것도 안 되면 반에서 10등까지 주고 그것도 안 되면 반에서 한 20등까지 해요. 한 반에 20명 있는데 20등까지 주면 다 주는 거 아니야, 이건.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을 키우는 걸 잘해야 돼.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 걸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쓸 일이 있고 그러면 재정을 주일학교는요, 신청하면은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지금 부자예요, 우리 주일학교는.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하면 주일학교 총무 선생님이 아마 다 쓸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재정이 주일학교, 그 다음에 성교비 이거는 완전 독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일학교를 위해 재정이 필요하면요, 우선 주일학교에서 그 재정 다 쓰시는 거예요, 다. 남기지 말고. 그런데도 부족해. 그럼 교회 재정에서 또 저희가 드릴 거예요. 왜? 교회가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 학생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 청년들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단 한 명이 있어도 우리가 가르치고 키우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어요. 유명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 말고, 바나바 지사님 말고, 또 유명한 사람 두 명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누구죠? 디모데하고
마가 요한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인물, 디모데라는 인물과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냥 디모데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알리는 일의 전도자로, 바나바와 바울의 조력자로 쓰임을 받게 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요. 근데 이 디모데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의 성장 배경을 보면요, 이 사람 디모데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키움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집안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엄마가 헬라인 아빠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고선 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러고선 그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게 되었겠죠. 그래갖고 잘 믿고 있었는데 그냥 그래도 뭐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유수드라라는 곳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 디모데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가 그냥 디모데가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키움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키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예수님의 일을 행했으면. 제가 다시 말하면 우리 유찬이를 보고 유찬이는 우리 아들이야 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잘 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양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냐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집이 어떤 집이냐? 다락방이 있었던 집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하면 어느 다락방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리아의 집의 다락방이었던 거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다락방, 바로 이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요, 어려서부터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늘 함께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떡을 떼고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그거를 어려서부터 삶으로 경험한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마가 요한은,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모여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자랐어. 그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할 때 열심히 따라가서 도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참 위안을 많이 얻어요. 저 종종 사회생활을 하고 생활 속에 다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제가,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는데 내가 이거 싸우면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나 죄 짓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그런데 내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는요 항상 위안을 얻어. 왜? 이것들은 사도잖아, 사도. 야, 사도도 싸우는데 야, 나도 싸울 수 있지. 좀 위안을 얻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문제투성이고 모자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우게 됐냐면, 이 마가가 구루보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했는데 결실이
보통 베드로가 설교 딱 했을 때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예? 제가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호정이가 뒤에서 제 설교를 듣고 이야기했었던 거. 이야, 베드로 사도가 전도했더니 5,000명이 구원받았어? 그럼 2번 전도하면 몇 명? 9번 설교하면 몇 명? 10,000명. 3번 설교하면 15,000명. 이야, 교회 엄청 부흥되겠다. 그 얘기한 거. 예. 여러분, 설교 한 번 해도 5,000명이 막, 예?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열심히 이 그루브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한 명 회심했어. 그걸 옆에서 마가가 보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시험이 든 거야, 말 그대로. 결실이 없으니까. 에이,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래.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뭐예요? 배신자야, 배신자, 지금. 그러고서, 그 다음번 선교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바울 사도가 마가 안 데려갑니다. 그때 우리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싫어요, 안 데리고 갈래요. 그래서 바나바는 디모데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 사도는 누굴 데려가요? 실라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 마가를 왜 바나바가 데려갔냐? 실질적으로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마가야. 그러니까 친척 관계야. 친한 친척 관계. 그러니까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도 우리 조카인데, 아이고 좀 용서해주자.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간 거죠. 이 마가 요한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런 용서함 받은 가운데 그가 돌이키고 그가 사도로서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를 키워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자기 옆에서 그를 키워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제가 오늘 오전에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김학중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 예화가 뭐였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는 가장 상처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배추 있잖아요. 배추 잎사귀 주워다가 끓여서 자기네들 먹이고 그랬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장 맨 모퉁이에 튀김 가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비 오는 날 고무 장화를 신고 그만 미끄러졌는데 펄펄 끓고 있는 그 기름 솥을 엎어갖고 그걸 뒤집어 쓴 거예요, 온몸을. 여러분 펄펄 끓는 기름 덩어리가 온몸을 다 뒤집어 썼으니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으로 다 입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냥 약이나 몇 발라줄 수가 있네요. 여러분 화상 입은 사람들 피부가 어때요? 다 새빨개 막. 그러고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디는 하얗고 어디는 뻘겋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린 아이가 보니 엄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괴물 같아 보이는 거지. 너무나 상처가 큰 거예요. 자기는 엄마라고 부를 사람도 없고 너무나 상처가 컸어. 그래서 자기는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자기에게 어머니가 돼주고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나의 아빠가 돼주고 교회 분들이 딴 사람들 가정에서 옷을 얻어다가 자기를 입혀주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서 살았대. 교회 가서 먹고 자고 입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만약 교회에서 그 사람 배움의 키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겠냐라고 오늘 설교 말씀의 예화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교회가 키운 거예요. 사람을 키워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워야지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생명이 솟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키움을 받은 사람, 예수님 사랑 안에 키움을 받은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 곁길로 가지 않아요. 설사 주의 환경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 증인이 저예요. 저는요 진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김학중 목사님 어렸을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다른 곳으로 갈 그런 곳들이 다 열려져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곳으로 돌아온 거죠. 곁길로 앞만 많이 가도 사람들 뭐 목사님들 뭐 부흥 강사들 막 얘기하는데 곁길로 앞만 많이 갔어도요. 여러분 교도소까지 가본 사람은 별로 없어. 그리고 교도소에 갔던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삶이 다 망가져요. 다시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져.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 앞에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제가 생각해 봤더니 교회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나를 키워주니까 내가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교회는 사랑과 행복과 활력이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부서에서 뭐 여성교회나 뭐 남성교회에서 교회 재정 신청하면은 많이 고민을 해요. 이걸 줄까 말까. 근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신청하면요, 우리 유미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이거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재정 얼마나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그 교회 재정, 그 주일학교 재정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는 이유가 주일학교 재정이 모자라면 교회 재정으로 주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쓰세요. 이게 아니라 듬뿍 주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을 키우는 교회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교회는 잘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하늘생교회가 정말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동역했던 그 조력자가 되었던 디모데와 마가 요한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나도 물론 키움을 당해야겠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을 잘 키워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